귀한 또 수요 예배 가운데 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각자의 처소에서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때 아닌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트로트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한물 간 줄 알고 또 옛날 노래였다라고 치부했던 이 트로트가 또 우리 국민들의 마음과 또 정서를 터치하고 또 많은 인기와 관심을 얻는 이유가 뭘까? 이제 많은 시사 평론가들은 그 누구도 위안과 참된 위로를 해줄 수 없는데 트로트의 그 가락과 가사가 우리를 위로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지만 저 나름대로는 이 트로트가 갑자기 때 아닌 한물 간 시대에 뒤처진 것으로 여겨졌던 이 노래들이 BTS 노래도 아닌데 또 젊은이들 사이에서 흥행에 또 돌풍을 일으키는 이유는 저는 그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 가사의 내용 때문이 아닐까, 이제 그런 한번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사 평론가들이 이야기하듯이 트로트 또 통속적인 대중 가요들의 내용들을 보면 다 뻔한 내용이지만 그냥 리듬을 좀 바꾸어서 또 윤색해서 또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부르면 또다시 리메이크가 되고 회자되고 많은 사람들의 또 선풍적인 인기를 역주행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의 유행가가 히트를 칠 때는 그 내용들의 10중 8구는 거의 사랑을 주제로 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주제로 다루는데 그 사랑의 내용이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까닭은 늘 적당한 이별을 섞고 또다시 만날 내일을 기약하고 끝나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쉬움을 남기고 이 이별의 아픔과 그 공감되는 내용을 소재로 해가지고 늘 가사와 가락을 비슷하게 쓰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심금을 울린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지극히 주관적인 내용이니까 너무 믿지는 마시고, 그런데 왜 이면에 사람들은 인간의 이 대중성과 또 많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서가 왜 그렇게 사랑과 이별을 그리워하고 또 좋아하는 것일까? 이게 오늘 설교의 내용과 약간 주제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이 연예인들이 가수들이 부르는 이 사랑의 내용은 이별의 완성보다는 이별의 슬픔을 노래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정서적으로 어필을 할 수 있고 설득을 지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별과 슬픔을 노래하는 까닭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왜 우리의 사랑은 대부분 우리의 연애와 사랑은 실패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상대방은 나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고 떠나버리거나 또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가사의 내용들로 가득 찬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별을 한 뒤에 다시는 사랑하지 않을래라고 다짐해 보지만 또 얼마 지나면 다시 사랑을 그리워하고 또 누군가를 찾는다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죠. 인간의 사랑이 성숙하지 못한 까닭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이죠. 내가 바라는 사랑과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한 인간들은 늘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그 사랑을 해석하고 상대방에게, 타인에게 요구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늘 소유물처럼 집착하게 되고 늘 강요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만 행복하고 다른 타인은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는 사랑이 나는 행복이지만 상대방과 타인에게는 아픔과 고통을 준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왜냐하면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소유와 또 자기 주장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겨우 잘 사랑한다라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조차도 들키지 않고 나 중심적으로 사랑하고 그럭저럭 버티고 있는 정도죠. 또 내 한계가 드러나고 또 어떤 특정한 분위기와 조건이 되면 나 또한 계속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요구만을 하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해할 때가 참 많은 거죠. 그럴 때일수록 상대방은 더 힘들어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가정이 왜 많은 위기를 경험합니까? 위기를 경험하는 이유는 타인을 배려하거나 상대방을 존중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과 또 자신의 어떤 우월의식과 대접받고 섬김받고 싶은 마음을 강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문제는 항상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나로부터 비롯되는 거죠. 모든 공동체와 모든 사회와 모든 조직의 이 갈등의 원인은 우리는 늘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있는 것 같지만 그 문제의 중심 안에는 이 지독한 나 중심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버리지 않고 그거를 내려놓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타인에게 수용되거나 온전한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공격형이 되거나 방어 기제나 자기 합리화나 자기 정당화를 할 뿐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호세아 8장은 이러한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의 파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과 이 부부의 사랑의 관계는 너무나 유사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호세아서는 이 위대한 설교의 한 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신약에는 마치 히브리서처럼, 히브리는 어떤 교리서나 논리적인 복음서라기보다는 한편의 위기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설교하는 이 설교의 내용과도 같죠. 이 구약의 호세아서가 꼭 그런 거예요. 위대한 이 상징적인 은유와 또 아주 통찰력 있는 그 어휘를 동원해서 우리의 그 공감하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교하고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그래서 청중 앞에 선 설교자와 같은 거죠. 그 어휘와 그 설교의 아름다운 미문은 이 문학가들이 볼 때도 굉장히 극치인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호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설정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셨는가? 일단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가, 이런 구원론의 이 기초에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주의 소유 삼으신 것은,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자유함을 주신 이유는 다른 민족들보다도 부유하거나 또한 번영하거나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로로 타던 데서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시고,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또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게 하신 것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이 부르심의 목적을 망각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심히 부패하고 타락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물질의 소유와 또 경제적인 번영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이 부패한 생활로 나아가기 십상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 문제의 심각성을 호세아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좀 약간 길기는 하지만 다 읽을 수는 없고 1절서부터 우리가 3절까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시작. 내 입술에 나팔을 대어라. 그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치고 있다.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에 반항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내게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다. 이스라엘이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선한 것을 거부했다. 원수가 그를 쫓을 것이다. 그리고 4절에서부터 7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왕이나 귀족들과 돈 있는 권세자들을 세워서 그들의 우두머리로 세우고 하나님 대신에 그들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되죠. 또 그들은 은과 금으로 숭늉공과 인간이 하나님 대신에 따르고 섬길 우상에 대한 이 세력들을 고안해내서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사마리아에 두어서 단과 베델에 두어서 송아지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라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 아니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과 관리들과 귀족들은, 방백들은 하나님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목자와 같은 리더들이 그런 우상의 세력을 부추기고 그들에게 제시하고 그들을 잘못 인도하여서 온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송아지를 우상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게 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결론적으로 7절에 보니까 그들은 마치 이러한 그들의 삶과 행위는 무엇과도 같다라고 호세아 설교자는 이야기하는 거냐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바람을 씨 뿌려 폭풍을 거두어 들이는 것과 같다라는 말로 은유적으로 결론을 맺고 있죠. 여러분, 바람에 곡식을 뿌리고 씨를 뿌리고 폭풍을 추수하고 거두어 들인다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과 하나님을 버린, 언약을 파괴하고 율법을 잃어버린 모든 국가나 사회나 교회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열매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들은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칭 자기를 위안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라고 너무나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냐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에 반항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속해 있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허락하시고 언약 관계를 맺었을까요? 출애굽을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하신 뒤에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광야를 거치면서 영적인 해방과 자유함을 맛보게 하셨을까요? 그들은 오랫동안 종노릇을 해서 세상의 지배와 세상에 오염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한순간에 그들은 거룩한 시민이 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을 모세의 리더십 하에 시내산에 오르게 하고 하나님의 두 돌판 10계명을 세워서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10계명의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하지 말라라는 첫 계명과 함께 많은 제의법과 사회법과 거룩한 시민이 되는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것이죠.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방법이죠. 원래 고대 근동 지역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대상자들은 힘이 센 국가와 이 약소국 사이에 맺는 동맹과 또한 이 주종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약소국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강대국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들의 보호를 받고 안녕을 보장받는 것이 고대 근동 세계와 오늘날에도 직장과 이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하나의 생존 방식이죠. 그거는 세상의 문화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나서 이거를 영적인 의미로 재해석을 해 주었죠. 주종 관계이긴 하지만 사랑의 언약 관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헷세드의 사랑의 관계를 맺었어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관계는 이런 언약의 관계성 속에서 사랑이 더 성숙하고 온전해지게 되는 거죠. 즉, 이 두 사람 사이에 언약의 관계를 맺고 모든 사람이 상대방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자신을 섬기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고 희생과 헌신과 또한 이 책임을 질 때 그 언약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무르익게 되고 성숙하게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인간과 함께 언약 체결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경유하게 되면 많은 블레싱과 축복을 받게 되지만 그 반대로 이 언약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과 세상의 헛된 것들을 섬길 경우에는 그 언약법에 따라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그런 언약의 체결이 구약의 사랑의 방법이었죠. 이거는 세상의 세속적인 문화와 다른 차원이에요.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우리의 가정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자녀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대안과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이 언약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의 문화이지만 그거를 차용해서 우리와 언약 관계를 체결한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보니까 하나님이 만든 제도 가운데 가장 이러한 언약의 사랑을 닮은 것이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부부의 언약이라는 것은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잘 사랑하고 순종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때는 그것이 서로를 보호해주고 위로를 주고 온전한 사랑을 이루게 하는 조건이 되지만 온전한 사랑의 언약의 관계를 파기하고 다른 우상의 세력이나 다른 남자와 여자를 사랑하고 또한 그것을 쫓아가고 추구할 경우에는 가정에 엄청난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죠.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호세아가 살던 이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 사회는 얼마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극도로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이들이 이 죄를 마시고 먹기를 떡 먹듯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와 질서를 땅바닥에 떨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포기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도 아닌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똑같죠. 언약관계의 부부로 보면 본처를 두고 다른 여인과 동거를 하면서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 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아픔과 고통을 주면서 가끔 가다가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형식적인 관계. 그러니까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불같은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들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그들이 만든 사마리아 우상과 송아지를 세워서 음란하게 추구하고 사랑하면서도 하나님도 동시에 섬기고 있는 그들의 이중적인 가면을 쓴 모습들을 파헤치고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마리아 송아지를 맹렬히 섬기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하나님의 마음이 분노와 진노로 끓어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애절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내가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배반하고 하나님 아닌 세상의 가치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나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포기할 수 없기에 사용하신 거룩한 방식은 언약을 맺은 방식대로 그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들보다 힘이 센 그 어떤 다른 대안 세력을 통해서 그들을 헛된 생각을 분쇄하시고 파괴하시고 그들이 계획하고 도모하고자 하는 모든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을 안 되게 하는 거죠. 그거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람에 씨 뿌려 폭풍을 거두어 들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세월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요즘은 세월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사람은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뭔가를 씨를 뿌리고 파종하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가을이 되면 늘 빈손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중심에 창조주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지 않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열매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우리의 삶이 이러했잖아요. 세상이 싫어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 와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한 발은 세상에 두고 다른 한 발은 교회 안에 두면서 저울질하면서 이중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깨트리는 나의 모습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종교 생활은 하더라도 그들은 영혼의 진정성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런 하나님 없이 계속되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에 다시 역출애굽을 시키는 거죠. 다시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게 한 다음에 깨닫게 하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황이
사회적으로 어수선하고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호세아서는 이야기하는 거죠. 8절에서부터 10절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8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시작. 이스라엘이 삼켜졌다. 이제 그들은 민족들 사이에서 쓸모없는 그릇처럼 됐다. 혼자 방황하는 들나귀처럼 그들이 아시리아로 올라갔다. 에브라임이 그들의 애인들에게 팔렸다. 또한 그들이 민족들 사이에 자신을 팔았다 해도 내가 이제 그들을 모을 것이다. 그들이 왕과 관리들의 압제로부터 점점 더럽혀질 것이다. 이 8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모습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풍요와 번영이 아니에요. 오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면 안 될 거예요. 우린 자꾸만 너무나 쉽게 회복이 되고 경제적인 번영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 입버릇처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는 이 부유한 것과 가난한 것이 큰 문제는 안 돼요. 엄밀한 의미에서 경제적으로 궁핍하면 뭔가 내 삶이 비참해질 것 같고, 정치인들처럼 늘 경제적인 슬로건을 걸고 백성들을 거의 겁박을 주듯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워진다, 그래서 단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영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겨우 그 수준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풍요와 물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얻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회가 그 부르심의 목적, 순결과 거룩을 잃어버릴 때는 우리의 삶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8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두 가지 비유로 우리를 호세아서는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돌아오라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사인을 주고 시그널을 주는데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계속 자기중심적으로 반항하고 불순종하면 사람들은 이와 같다라는 거죠. 그들은 민족들 사이에서 쓸모없는 그릇처럼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혼자 광야에서 방황하는 들나귀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은 그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 대신에 사랑했던 그 세력들, 애인들에게 팔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물질이 아니죠. 경제가 아니라 풍요와 번영이 아니라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여 지키고 살기만 하면 이 나라 민족과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소망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언약과 율법의 그 어떤 다른 것에서 만족과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비참한 모습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민족에서 제사장 국가가 되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이 그릇으로 창조하시고 빚으신 것이 목적인데, 쓸모 있는 그릇이 아니라 쓸모 없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심판과 경고입니까? 또 하나는 계속해서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 자아와 그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방황하는 들나귀처럼 비참한 꼴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의 들나귀가 어떤 특징을 가져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고집이 무지하게 세요. 그들은 너무나 자기의 애착을 갖고 자기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 나머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앞뒤가 꽉 막힌 사람들을 볼 때 이런 거예요. 늘 세상의 센터는 자기야. 그리고 늘 자기는 합당해. 그리고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무시해요. 세상의 중심은 늘 자기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우월의식을 갖고 권력을 지향하고 또 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고 이런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들락인 거예요. 고집이 세요. 주인도 못 알아봐요. 주인은 어찌하든지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는데 도무지 들어먹지를 않아서 스스로 고통당하고 스스로 죄악된 길만 골라서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애인들에게 팔려가 보셨어요? 이 지금 이스라엘의 비참한 모습을 내가 아무리 이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해도 이 생각나는 비유는 이런 것밖에 없어요. 부모가 이제 좀 사춘기가 되고 자아가 조금 생겼다고, 독립의식이 강해졌다고 그동안 키워주고 사랑한 부모의 그 온정과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부모에게 반항하고 대드는 사춘기 가출 소녀. 나는 이런 집안에서 살기 싫다고 부모가 없는 사이에 집을 나가버려요. 돈도 없고 잘 곳도 없으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빌붙다 보니까 나쁜 곳까지 갔어요. 여러분, 그 가출한 소녀를 갖다가 다 사랑하고 이렇게 다 케어해 줄 것처럼 여기지만 유린하고 이용하고 팔아버리고 비참한 삶이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잘 되려고 하는 우리의 자아가 꼭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북이스라엘은 지금 유린될 대로 유린되고 잘못된 예배에서부터 언약과 율법을 떠난 이상 무슨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겠어요? 자기 위안과 자기 만족 속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헌신하고 희생하고 드리기는커녕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거룩을 요구하니까 불편하니까 하나님을 떠나기는 싫고 하나님을 비슷한 사마리아 송아지나 물질이라든가 어떤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탐닉할 수 있는 중독의 대상을 갖다가 설정해 놓고 그거를 자기 자아의 중심에 모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람의 중독이 되고 어떤 사람은 미디어의 중독이 되고 어떤 사람은 트로트의 중독이 되고 어떤 사람은 직장의 중독이 되고 그 사마리아 송아지가 마치 자신의 삶을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고 구원해 줄 줄 아는 대상으로 착각하고 계속 그런 것들에 애인들처럼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일시적인 기쁨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일시적인 내 마음에 아픔을 잊게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의 깊은 그리움과 내 마음의 영혼의 그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어떤 대상은 하나님 외에 없는 거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들나귀처럼 계속 기웃기웃거려 봤지만 시간과 세월만 낭비하고 잃어버린 자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늘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해봤지만 다 결국은 상처받고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세상의 권력과 힘이 왕과 세상의 세력들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안위해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외교와 안보는 지금 다 무너졌어요. 도움을 요청할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애인에게 아수르로 팔려가는 것이고 저 먼 거리에서 북방에서 아수르가 들어와 하나님의 집이 깃들어 있는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파괴시켜 버린다라는 거죠. 왜요?
그들의 종교적인 생활, 그들의 이중적인 생활, 진정성 없는 자아가 부서지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지 않는 그들의 헛된 예배를 하나님은 너무나 역겹고 받기 싫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파괴를 이방 민족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그들은 외교, 안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들이 마비가 됐어요. 외세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풍요와 번영을 유지해 보려고 방백들이 노력했지만 하나님은 그것 또한 바람에 씨를 뿌리고 광풍을 추수하게 만드는 것으로 멸망시켜 버렸죠. 결국 이렇게 다급해진 북이스라엘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그때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에서부터 14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죠. 11절에서 14절 시작. 에브라임이 속죄를 위해 제단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죄를 범하게 하는 제단이 됐다. 내가 그에게 내 율법에 많은 것을 써주었지만 그들은 마치 자기들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들이 희생제물로 고기를 바치고 먹지만 여호와는 그것들을 즐거이 받지 않는다. 그들의 사악함을 기억하고 그들의 죄를 처벌할 것이다. 그들은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다. 이스라엘이 자기를 만드신 분을 잊고 왕궁을 지었다. 유다가 요새화된 성읍을 많이 건설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의 성읍에 불을 보내 그들의 왕궁들을 불사르게 할 것이다. 들나귀처럼 값을 주고 자기 애를 사랑해 줄 것 같은 애인들에게 가서 팔려가지만 순정을 잃어버릴 뿐 세속화되어서 유리 걸식하는 처녀 이스라엘의 모습이 얼마나 이 비참하게 그려져 있는가를 여러분 직시해야 돼요. 그들은 너무나 위기를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돌아오는 척한 거죠. 그리고 그들은 속죄를 위해 제단을 많이 만들었어요. 단과 베델에 사마리아에 또다시 제단을 쌓지만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많은 제단을 쌓으면 쌓을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은 그거를 거부하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거를 죄를 범하는 제단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12절과 14절에 그들이 내가 언약과 율법의 말씀에 기록된 것은 지키지 않으면서 무늬만 예배자로 나오고 또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성은 친밀함은 맺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열심으로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은 거죠. 결국 이들이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예배와 자의적인 그런 열심을 종교적인 생활을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왕궁을 짓는 거로 표현한 거예요. 그들의 사악함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그들의 죄를 징벌하고 그들의 희생제물과 고기도 받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닫으신 거죠. 오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자기를 만드신 분을 잊고 왕궁을 짓고 있는 모습. 하나님은 이거를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모든 선지서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며 강조하는 포인트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요.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이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사랑은 정말 언약과 율법에 기초한,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인가, 아니면 나중심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
행복인가? 대개 부부 관계가 가정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들을 보면 이 언약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뭔가 행위로서 기분만 맞춰주려고 할 때 더 불쾌한 거죠. 더 불쾌한 거예요. 맞벌이 아내가 있는데 아내는 정말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밤늦게까지 출장 갔다 오고 야근했는데 남편은 직장 갔다 와가지고 아이를 돌본다 치고 집안이 다 널브러져 있고 또 사랑하는 자녀를 갖다가 라면이나 햇밥 먹이고 있고 치우지도 않고 애가 꼬재재한 모습으로 있고 지쳐있는 파김치가 돼서 집을 들어왔는데 아내는 그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는 거죠. 이 사랑하는 자녀도 그렇고 또 뭐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이 가사 일도 조금 도와주고 서로가 배려를 하고 서로를 이렇게 아끼면서 존중하며 살면 언약의 관계가 지속될 텐데 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생각이 거기밖에 못 미친 거죠. 나는 항상 피곤해. 그래서 아내는 설거지를 하면서 많이 울었대요. 그리고 아이를 목욕을 시키면서 분노가 일어났대요. 그리고 어수선한 집들을 치우면서 이 남자랑 내가 살 수 없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 부부 관계예요. 여러분, 이 언약의 관계라는 것이 깨어졌을 때는 그 어떤 보상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많이 힘들었지. 이 말 한마디로 마음을 위로해주고 같이 이 가정 안에서의 그 언약과 사랑을 잘 지키려고 할 때 가정이 경건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거죠. 모두가 힘들죠. 저는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이 거듭나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많은 블레싱과 축복과 번영을 주셨어요. 그러나 물질의 축복을 많이 주면 줄수록 한국 사회와 교회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는커녕 사마리아 송아지를 세우고 자기 만족과 위안을 삼기 위해서 더 높은 목표와 욕구를 채우고 탐욕적으로 살아가던 그 모습을 하나님은 역겨워하셨던 거죠. 교회가 세상보다 더 신분사회가 되고 계급사회가 되고 풍요로워지고 많은 권력을 갖게 되니까 자기가 세상의 센터인 것처럼 자리매김되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될 때 위기가 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게 되는 순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교회에 오면서 그리스도인들 자기의 삶을 만족하기 위해서 오는 순간 역사적으로 심각한 타락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구원하신 것은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섬김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왜 그렇게 많은 위기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나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나에게 적용하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는 독선과 아집, 고집, 깨어지지 않은 모습으로 입술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살아가니까 나는 이 코로나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봐요. 도대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춰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과연 슈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을까? 그냥 패턴으로 돌아가는 예배만 있었겠죠.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형식적인 순모임만 돌아갔겠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는 설교, 우리가 하는 순모임,
영혼 없는 진정성 없는 예배, 내 삶을 개심하지 않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다시 한번 돌이키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라고 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호세아가 정말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절규하고 부르짖고 불을 토하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애인에게 팔려가게 하지만 그 끈을 손을 놓지 않는 끈질긴 하나님의 헷세대의 사랑을 보게 돼요. 시련과 역경과 광야의 생활을 걸어가게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팔렸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다시 사올 것이며 그들을 다시 정신 차리게 하기까지 연단시키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사랑과 간절함, 이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오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깨닫고 돌이키기 원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려고 했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많았고 모든 것을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려고 했던 내 자아가 완악하고 고집센 이 들나귀와 같은 모습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세상의 탓으로만 돌리려는 내 아집과 고집이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 아래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순결한 모습으로 거룩의 모습이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